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우리는 종종 나를 소개하고 나를 정의할 때에 직업이나 학력이나 또한 가족들의 배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소개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정의를 해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유명한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어요. 대규모 음악회에서 연주를 잘 마쳤습니다. 함성이 나왔고 앵콜을 이렇게 사람들이 외칠 정도로 아주 좋은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앵콜을 하면 앞에 나오는데 그의 표정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인사를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이것을 본 한 기자가 뒤에 가서 물어봐요. 왜 그렇게 좋은 연주를 하고 사람들이 박수와 함성 가운데에 앵콜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있었던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스승인 마이스트로가 웃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표정을 띄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왜 그런 어두운 표정 가운데 있었는지 고백을 합니다. 그는 스승님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연주자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로지 스승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에게 인정을 받아야 나는 괜찮은 거야. 그의 스승에게 인정을 받아야 나는 괜찮게 연주한 거야 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며 높여줘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는 삶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이분이 미국 UCLA를 졸업하시고 27세에 그 월스트리트 금융의 최고의 세계 그 길이잖아요. 그곳에서 금융회사의 부사장 자리에 앉아요. 몇 살이에요? 27살이에요. 젊은 나이에 수백억을 법니다. 엘리트로 제일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최고급 스포츠카도 사고 호화로운 집에서도 살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쾌락에도 빠지고 마약에도 빠지고 수십 년 동안이요 방황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교만하였고 사람들에게 공격적이었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했던 사람이 바로 브라이언 박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삶의 바닥에 있을 때에 한 복음 전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어요. 이전이었으면은 저리 가라고, 혹여나 나 예수님 믿는다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돌려보냈을 텐데, 그때는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지 다들 아시죠? CTS 콜링갓에서도 활동하시고 많은 기도의 사역, 많은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유한한 목표, 내가 이것을 사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 목적에서 무한한 목적으로 변화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라고 고백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유한한 목적은요, 대학, 직업, 재산처럼 내가 달성하면 끝나는 목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 나의 삶이 바뀌고 직업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무엇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삶의 목적, 그것이 무한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명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고백해요.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목적과 정체성을 깊이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은 헬라어 둘로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 단어는 완전히 소유된 자, 주인의 뜻을 따르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나의 삶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니야. 나의 삶,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인의 뜻을 그의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해요. 어떠한 단어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종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종은 주인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바울은요, 그의 사역과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된 삶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 줄 아시나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신의 민족적 배경 또 종교적인 열심, 이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율법적 의로움과 지위를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고백하는지 아시죠? 배설물이라고 고백해요. 자신을 높였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뭐 어떻게 여기냐면요, 배설물로 여겨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나의 전부였고 나의 모든 커리어였고 나를 높이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이제 배설물이다. 그렇게 여기면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이제 그의 선택과 결정은요, 자신의 지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라는 고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깨달음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은 이거야. 나는 이걸로 살아. 나는 이렇게 살아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의 사랑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 고백이 자신을 소개하는 첫 마디였던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하고 계신지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야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의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결정권 또한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던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종으로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수백억 자산가이고 20대의 월스트리트 세계 금융의 중심에서 부사장이 된 그 브라이언 박이라는 청년이 변화되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후에요. 우리 또한 나의 자아, 세상의 나로 살던 삶이 있다면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세상을 더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을 때에 우리는 두 번째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자기소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클레토스는 하나님께 선택받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임명된 자를 의미합니다. 바울은요, 자신 스스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야. 내 스스로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지 내 스스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그 전에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또한 그 부르심이 자신을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가 나의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아멘.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담대히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또한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요, 수많은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는 다양한 언어를 구상할 수 있었고요, 지식과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비전을 받고 사명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에게 있던 모든 것,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삶과 나의 체력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절제와 나의 인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사명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성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그 부르심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가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문자답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요, 하루 일을 내려놓고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떠한 목사님은요, 군인에서 나이가 있어서 군인을 이제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셨는데
매달 받는 연금을 가난한 노숙자들이나 그분들에게 다 나눠주는 베푸는 삶을 사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어떤 가수는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요, 어떤 축구 선수는 골을 넣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사명은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그런데 다 동일해요. 다 다를 수 있지만 모양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이 바라보신 그 한 영혼을 우리도 바라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 겁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서 택정함은요, 헬라어 아포리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구별하다, 특별히 떼어놓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요, 세상적인 목표나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따로 세워진 자다, 이러한 정체성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명으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직업과 배경, 사회적 지위는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지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심지어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이 복음을 전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나는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당연히 할 거야.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 이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나에겐 당연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 명령을 완수한다 할지라도 상을 받지 않고요, 종이 주인을 따라 섬긴다고 해도 주인이 상을 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구분되어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는 복음 전파는 단지 사명일 뿐이지 무엇을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명자, 진짜 종, 진짜 구별된 복음 전도자는 복음 전도를 내가 특별히 다른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 내가 당연히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일, 하나님께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사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구별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요, 청소와 작은 섬김을 통해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나와 우리의 섬김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면 우리의 헌신과 손길이 복음 전도로, 구원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복된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10년이 넘게 이교대로 일하시는 그 권사님이신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와서 화장실 청소를 매주 하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몰래 와서 화장실 청소 다 정말 깨끗하게 다 닦고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의 일로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면은 더러운 일이잖아요.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사람에게 어떠한
봉사를 하는데 사람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많은 책임을 부여받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 있음에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이것을 위해서 나를 특별히 부르셨다라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존귀하고 복된 것인 줄, 또한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크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부르심을 받은 자,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부르고 계세요. 회복하셔야 합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해요. 삶의 방향성이 있으면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해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만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재확인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